2장 7절까지 나와져 있고요. 2장 8절부터 내용에서는 아블렐 신복을 멸망케 하시는데 3장 내용에서 아블렐의 죽는 기사의 내용이 3장 1절부터 담겨져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는, 역사의 섭리라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데요. 역사의 방향은 어떻게 이제 흘러가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언약은 무엇에 기초하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의 기초에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그러니까 지혜자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총체적인 작정 프로그램을 알고 거기에 이제 대처해 나가는 모습들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블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사울왕이 죽었는데도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이제 삼아서 북이스라엘 유다지파 외의 왕조를 다스리게 하는 미련한 이제 왕이었는데, 아블렐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3장 내용부터 이제 담겨져 있죠.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는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한번 사무엘상 15장 28절의 예언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 찢어내어 그것을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찢어가지고 이세에게 줬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이웃에게 줬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에게 주게 되어졌다라는 거. 이 사무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울 집과 다윗의 전쟁이 이제 오래됐는데, 다윗 집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모든 역사 섭리는요, 사울왕이 잘못되어져서 다윗이 잘나서 역사가 이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다윗 왕국과 이제 사울의 집의 판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거. 근데 이제 갑자기 다윗 왕에 대한 그 가정사를 2절부터 이제 그 정리하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2절, 다윗의 아들들이 헤불론에서 태어났는데 그 맏아들은 암노무도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미에게서 낳았고, 둘째는 길랍으로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낳았으며, 셋째는 압살롬으로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고, 넷째는 아도니아로 핫깃의 아들이며, 다섯째는 스바다로 아비달의 아들이었고, 여섯째는 이드르 아무 다윗의 아내 에글라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다윗이 헤불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다. 지금 1절하고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연결이 전혀 안 되어지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왕은 강해지는데,
다윗왕의 아들들에 대한 가정사가 나와지는데 지금 많은 첩들을 거느리는 상태에서 아들들이 번성해 나가는 모습. 이런 이제 부분들은 왜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지냐면은요. 일절하고 이제 연결을 지으면은 이렇게 이제 다윗집이 점점 강화해지는 것이 다윗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하고 잘나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입니다. 그러니까 1절 부분이 사울왕이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이 점점 강화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다윗왕의 정직한 생활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정사를 이제 언급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아블넬이 이스보셋에게 왕에 대한 언약의 내용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되는 동안에 아블넬이 사울의 집에서 세력을 잡게 되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이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블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였느냐라고 하니 아블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노하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블넬이 사울의 첩, 자기 아버지의 이제 첩을 거느리면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보셋이 이제 분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유다의 개머리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개머리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매춘부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이제 보십니까? 라는 이야기죠.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집에 넘겨주지 않았는데 오늘 이 여자로 인하여 허물을 내게 돌리려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블넬에게 벌 내리시고 내리실 것이며 더 내리실 것이며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옮기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보좌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아블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스보셋에게 고하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다윗이 그 유다 위에만 있게 되어지는데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 북쪽부터 남쪽까지 온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이제 왕국으로 다윗에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블넬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하고 아블넬하고 불화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그 무너질 징조죠. 예.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징조조차가 혼란이 와지잖아. 열왕기 상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세워질 나라는 평안을 깃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무너져야 될 나라는 불화가 이제 싹트게 되어지는 징조죠.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이 화천을 청하는 군장 아블넬에게 미가를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아블넬이 다윗에게 자기 대신 전령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나와 언약을 맺으십시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손을 잡고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으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할 것이니 내가 나를 뵈러 올 때에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을 내 앞에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다윗의 전령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을 주고 정원했던 내 아내 미갈을 내게 넘겨주시오라고 하였으므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나이스의 아들 남편 발디엘에게서 그 여자를 데려올 때에 그 여자의 남편이 울면서 바리움까지 따라오니 아블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으로 그가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미갈을 요구하게 되어지면서 화친을 맺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군장 아블넬이 다윗왕을 찾아가 화친할 것을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아블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전부터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왕으로 요구해 왔으니 이제 그렇게 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그들의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아블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전하기에 헤블론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아블넬이 많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설득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 아블넬하고 이스보드하고 사이가 멀어지게 해가지고 다윗 편에 서게 만들고 다윗의 왕국을 형통케 나가시는 건립케 하기 위해서 형통케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고요. 형통케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케 하시는 도구가 누구냐면 아블넬이죠. 네. 근데 이제 이 아블넬이 계속 이제 사는 것은 아니죠. 한번 이제 봐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봐보죠. 아블넬이 다윗에게 말하기 이제 내가 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 왕께 모으고 그들로 왕과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니 왕께서 원하신 대로 모두 다스리시라고 다윗이 아블넬을 하였고 다윗이 아블넬을 보내어 평안히 떠나가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요압이 사자들에게 명하여 아블넬을 쫓아 잡아오게 하는. 근데 이제 다윗은 이제 화친케 해서 아블넬을 살려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아블넬을 잡아오기 위해서 죽게 만드는, 더욱더 이제 다윗의 체제를 굳건히 만드는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평화조약을 하게 되어지면은 다윗 왕국이 건실하게 설 수가 없잖아요. 서로 이제 힘을 분배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싹을 이제 잘라버리는 내용이 22절부터 나와져 있는데요. 보아라, 다윗의 신하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아블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으니 다윗이 그를 보내 평안히 갔기 때문이었다. 요압이 그와 함께한 모든 군사들이 돌아오자 사람들이 요압에게 보고하기를 내래 아들 아블넬이 왕께 왔는데 왕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라고 하였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아블넬이 왕께 왔는데 왕께서 어찌하여 그를 보내어 가게 하셨습니까? 왕께서 내레 아들 아블넬을 아시는 대로
그는 왕을 속이고 왕께서 출입하시는 것과 왕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알기 위해 온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요.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 아블레를 뒤쫓았으니 그들이 시라 물가에서 그를 데려왔으나 다윗은 그 사실을 몰랐다. 요압이 이제 그 다윗이 화치를 맺었던 아블레를 이제 보내줬었는데 잡아가지고 이제 오게 되어지는 요압의 행위이죠.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요압이 잡아온 아블레를 죽임으로 다윗이 저주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아블레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에 요압이 정령이 말하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그의 배를 찔러 죽였으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사엘이 누구에게 죽었죠? 지난 시간에 아블렐에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이제 있어서 다윗이 이제 평화를 위해서 이제 놓아줬던 아블렐을 요압이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자기를 꾸중한다 그래가지고 뒤돌아섰던 아블렛 다윗 왕국의 해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대적들을 두 번째 이제 이스보셋의 그 군장을 죽이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다. 나와 내 왕국은 내레 아들 아블렐의 피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무지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요압의 집에서는 출혈병자와 유출병이죠.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는 자와 소아마비죠. 칼을 맞아 죽은 자와 양식이 모자라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완전히 이제 온수 갚은 것에 의해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위해서 요압은 지금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잘한 것이죠. 근데 도리어 이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러한 방법들로 이제 해 나가시는 내용들이죠.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블렐을 죽였으니 이는 아블렐이 기본 전쟁에서 자기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압의 감정을 자기 동생을 죽였던 감정에 의해서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이스보셋을 배반했던 그 아블레를 죽이게 되어짐으로 다윗 왕국을 건립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다윗은 아무리 살려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기 위해서 제거하면은 어쩔 수 없는, 제거케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죽인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총체적인 이제 뜻은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함으로 다윗 왕국을 건립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봐보시죠. 31절부터 39절까지 다윗이 아블렐의 죽음을 슬퍼하고 요압에게 저주를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다 보니까 민심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심, 이스라엘의 민심. 아블렐을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죽였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면은 형통한 다윗 왕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봐보시죠. 민심을 어떻게 모아가시는지. 31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아블레 앞에서 애고가여라 하고 다윗왕이 상여 뒤를 따라갔다. 아블레를 헤브론에 장사하고 왕이 아블레의 무덤에서 소리 높여 울므로 모든 백성이 울었다. 왕이 아블레를 애도하여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가 죽은 것 같이 아블레이 죽다니 내 손이 묶이지 않았고 내 발이 족쇄를 채우지 않았는데 악인들 앞에 쓰러지듯 내가 쓰러졌구나 라고 하니 온 백성이 그를 위하여 다시 울었다. 오직 낮을 때 모든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하니 다윗이 맹세하기를 해지기 전에 내가 빵이나 어떤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온 백성이 그 일을 알고 좋게 여겼으니 왜 이제 금식하고 함께 아블레를 위해서 울었던 것을 좋게 여겼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6절에 나아지죠. 온 백성이 이를 알고 좋게 여겼으니 온 백성이 보기에 왕이 하는 모든 일이 좋았으므로 그날에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블레를 죽인 것이 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왕이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죠. 1차, 2차, 3차 시련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통치받아야 될 백성들이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블레를 제거해서 다윗이 제거해서 왕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블레리 편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왕을 따르지 아니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거케 하기 위해서 다윗왕국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다윗왕이 아블레를 죽인 것이 아님을 백성들이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치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블레를 죽인 사건이라든지 다윗은 평화조약을 맺은 사건이라든지 또 아블레가 죽었을 때에 함께 이제 슬퍼했던 내용들이라든지 금식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준비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든지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직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든지 의미 없는 게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그 일을 수습하려고 마음을 못 하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만 있다면은 지혜자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는 자는 답을 찾지를 못하죠. (38절입니다)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오늘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장군이 쓰러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심히 어려우니. 그러니까 요압을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스루아의 아들들이 이제 왕의 마음과 달리 아블레를 이제 죽였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께서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의 악행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예, 자기가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만큼 약한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제 온수 갚는 것을 맡깁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했을 때 꼭 강한 거예요. 왜 약했을 때 강해지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정해진 대로 역사를 섭리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셔서 다윗 왕국을 건립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 차의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힘이 있으면은 골기대회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지만은 그럴 힘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조용하니 기도할 뿐이에요. 네. 기도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서신서에 보면 빼지 않는 항목 한 가지가 나와지는데, 기도 내용이 나와지네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들.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멀리 있는 성도들을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섭리의 숨결. 다윗 입장에서도 이제 1차, 2차, 3차 시련이 지나갔기 때문에 강한 왕으로 세워졌으면 자만하고 교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왕으로 등극해 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미약한 왕으로 등극해 해서 어떻게 하시려는 섭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했을 때 곧 강함이라는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적자들을 진멸케 하시는데 사울 죽었죠. 아블넬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이 죽게 되어지는 장면. 이스보셋은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이죠. 근데 이스보셋이 죽는 이런 장면들도 사울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블넬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다윗이 손수 온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갚아 나가 주시는데 이스보셋이 어떻게 이제 죽어나가는가 이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보셋 군장 아블넬이 죽고 두 군장만 남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집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블넬이 헤블론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손에서 힘이 빠졌고 온 이스라엘도 두려워했다. 그만큼 아블넬이 강한 자였죠. 근데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요압이었기 때문에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면서 손에 힘이 빠고 두려워하는 모습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두 명의 지휘장관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였으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레갑으로서 그들은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부에롯 역시 베냐민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으니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내용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무스보셋이 절름발이가 된 사연을 멸하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지금 그 이스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절름발이 된 므낫세 사울의 아들 누구죠? 무비보셋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미를 연결을 시키지 못하면은 참 어려운 상태이죠. 4절 부분에서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된 사연을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3절까지는, 12절까지는 이스보셋이 목이 베어 가져온 군장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갑자기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읽고 한번 정리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전해졌을 때에 그는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그를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왕가가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성한 아들 이스보셋의 주위에는 제일 신임했던 아블넬이 죽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의 그 장수들도 이제 배반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별 볼 일 없는, 전쟁에 나가서도 싸울 수 없는 절름발이 이제 아들만이 살아남은 상태에서 사울왕가는 3장 이제 1절에서 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해지는 실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이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그날 햇빛이 뜨거울 즈음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그가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고 온 척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자기 침실에 침상에 누워 있었으므로 그를 쳐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 그 머리를 들고 아라바 길로 밤새도록 갔다. 그러니까 이제 아블넬은 죽었죠. 두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지켜줘야 되는데 도리어 이제 반역을 하게 되어져 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은 혹시 살지 아니할까 투항하러 이제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블론에 다윗에게 가져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왕의 생명을 노리던 왕의 온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내주 왕의 온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라고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에게 대답했다.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습니다. 말하며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으나 내가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 해서 죽여서 그것으로 내 소식에 대한 보응을 삼았다. 하물며 악인의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였는데 내가 어찌 그 피를 너희 손에서 찾지 않겠으며 너희를 땅에서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다윗이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 헤블론 연못가에 매달았으니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블론에 있는 아블넬의 무덤에 장사했다. 다윗은 손 하나 대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도리어 원수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들, 이러한 이제 다윗의 겸손한 모습들이 백성들에게는 어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한 나라로 결집이 되게 되어지는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5장부터 10장까지가 다윗 왕국의
번창이 나아지잖아요. 이게 대적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데에서 번창이 되어지면서 다윗왕국이 건립이 되어지는, 이게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정리되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다윗의 왕국을 다윗이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기 때문에, 주제가 뭐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까? 다윗 왕국을 약속대로 건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짤막한 시간에 이제 몇 번의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대적자들이 진멸되어져야만이 다윗 왕국이 형통케 되어지고, 다음에 다윗 왕국이 이제 번창케 되어지는데, 형통케 하시는 방법이 요압을 통해서, 또 이제 이스보셋의 두 장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제 번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이 건립이 되어지는 장면이 5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잖아요. 다윗 왕국이 건립되어지는, 금방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다윗 왕국을 건립하실 준비가 끝나진 다음 건립게 되어지는 때가 이제 있다라는 거. 한번 봐보시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죠. 모든 지파가 헤블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와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권력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건을 이었고,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께 네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1절에서는 모든 지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당시 지도자였던 장로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든이 중요해요. 헤블론에 있는 왕에게 나오자 헤블론에서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시련도 끝나지고 대적자들도 다 진멸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련케 해서 다윗 왕을 다윗 왕 되게 만드셨고, 또 반역자들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역자들을 이제 죽이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 죽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 왕국이 이제 건설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과 모든 장로들이 다윗을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삼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헤블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년, 33년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아집니다.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 다스렸으니 헤블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러니까 길기도 길잖아요. 우리는 빨리빨리 되어지는 것인데, 헤블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어떻게 이제 하시려는 기간이었는가? 성경의 이제 구조 논리상으로 봤을 때는 반역자들을 진멸하는 기간이 그런 기간들이었어요. 40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앞에서는 모든 장로, 또 이제 모든 지파, 여기에서는 또 온 이스라엘, 온자, 모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은요, 다
다윗 왕국이 건립되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국이 건립되어져서 통치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12지파를 다 통치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졌음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온자를 붙이게 되어지고 모든 지파를 이야기하고 1절에서 모든 지파, 3절에서 모든 장로의 허락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다윗 왕국이 시온 산성을 빼앗고 성을 쌓고 강성해 가는 장면입니다. 왕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하였으니 그들은 다윗이 이곳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요새를 점령하였으니 그곳이 곧 다윗의 성이다. 그날 다윗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면 물길 통로로 올라가서 다윗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철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그 요새에 거주하며 그곳을 다윗성이라 불렀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돌아가며 성을 쌓았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이게 전쟁에서 절름발이로 우리를 치지 여부수 사람을 치지 못하고 맹인들도 하지 못할 일들을 다윗이 이제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주관자는 누구이신가를 이제 그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예. 대적자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어지고 다윗 왕국이 이제 번창게 되어지는데 그 주체는 누구인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중요한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이 그 뭐 이사야서 공부하실 때도 나오게 되어지지만은 뭐 회복되어진다든지 대적들이 이제 보수 온술 가품을 당한다든지 이 뒤에 이제 반드시 목적이 나아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한 거란가 알게 위한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1장부터 이제 내용에서 대적들이 진멸케 되어지고 많은 이제 이방인들이 점령을 당하게 되어지는 주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 두로왕 히람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 왕국을 짓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다윗 왕국이 번창게 되어져서 그 강한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궁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이제 궁궐을 이방인 두로왕 히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때 두로왕 히람이 사신들과 함께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다윗에게 보내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었으니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넓히신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시련을 겪을 때에는 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참 간구 많이 했었죠. 그랬는데 그걸로 이제 시련이 끝나진 다음에 바로 이제 세우는 게 아니고 대적자를 진멸케 만들고 여부수의 이제 족속들 및 여러 이제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케 하셔서 이제 번창케 하시는 다윗 왕국을 번창케 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다윗이 한 가지 배웠던 내용들은 무엇인가?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누가 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 한 가지 하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3대 언약을 세워주셨고 세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시련을 통과케 만들고 대적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과 왕국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하면서 배웠던 것은 야 좋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6절, 13절부터 16절까지 다윗이 예루살렘에 취한 첫째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아집니다. 왕궁을 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는데 왜 또 갑자기 처와 첩들을 많이 얻은 상태에서 아들들이 낳아진 것들을 기록을 할까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다윗의 정직한 행위, 올바른 경외심에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처첩들은 그 모세 율법에 보면은 지도자는 왕이 될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처와 첩들을 많이 얻지 말라라는 그런 이제 조항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많은 처첩들을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윗 왕국이 그걸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심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물리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17절 한번 봐보시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는 걸 블레셋 사람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오니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이 모여와서 느바인 골짜기에 가득하였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길 것이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앞에 묻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는가?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마치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흩으셨다 하고 그곳 이름을 바알 불라심이라 불렀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치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요 22절부터 25절까지 다시 도전해오는 블레셋 사람을 다윗이 쳐서 물리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느바인 골짜기에 가득함으로 다시 여호와께 물으니 또 물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나아가라. 뽕나무 숲 골짜기에서 행진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는 곧 징계가이라. 그때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죽일 것이다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준비 과정이라든지 건립 과정 속에서 배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거 한 가지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다윗은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섭리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할 때 3대 언약, 첫 번째 언약도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두 번째도 성취하셨고, 세 번째도 성취 중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신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죠?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심을 증명을 하고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그분이 5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섭리의 부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다윗 왕국을 건립케 하시기 위해서 대적을 진멸케 하시므로 형통케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다윗 왕국을 번창케 나가시는 하나님의 숨결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정체성을 알고 경외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